당신은 지금 이 순간 이 메시지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신성한 간섭이자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 그곳에 직접 닿기 위해 내려온 하나님의 속삭임입니다. 단순히 귀로만 듣지 마십시오. 이제는 명확함을 갈망하며 아파온 당신의 그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할 만큼 너무나 거룩하고 무거워서 해답을 구하며 울부짖던 당신 안의 그 은밀한 곳. 그곳에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도 이미 느끼고 있었지요. 모든 것이 고요해질 때 가슴을 짓누르던 그 미묘한 떨림과 무게감을 말입니다. 그 불편한 고요함,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울적함. 지존자께서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을 흔들어 놓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을 자유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그 무언가로부터 해방시키시려는 사랑의 개입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지금 당신의 영혼을 스치고 마음의 무언가를 움직인다면, 준비가 되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겠다는 표시로 아멘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더 이상 눈을 감지 않겠다는, 진실과 마주하겠다는 용기의 선언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한때 태양이 오직 당신만을 비추기 위해 그 빛나는 궤도를 바꾼 것처럼 느껴지게 했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당신을 바라보던 눈빛은 마치 하늘이 열리고 당신의 삶에 은총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당신의 손을 감쌌을 때 그 순간은 영원히 단 한순간 속에 스스로를 감싸 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 그 연결은 진짜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자신조차 스스로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감정의 울림은 여전히 진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당신, 이제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친절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을 향한 감정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당신과의 유대감 속에 살아있는 영원한 울림이나 그 깊이와는 같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무언가가 그곳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느껴왔던 그 간극, 그 불안함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비록 아플지라도 이제 진실 안에서 걷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바로 그 진실을 통해서만 진정한 치유를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더 높고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운 곳으로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만을 위해, 당신의 선함만을 위해 기록된 새로운 장이 그분의 손으로 쓰여져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신성한 계시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뎌 보십시오. 두려워 말고 당신의 준비된 마음을 선포하십시오. 진실 안에서 걷겠습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치유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저와 함께 이 마지막까지 걸어가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의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될 기도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 그 가장 조용한 구석에는 숨겨진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폭풍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지탱해 주거나 일상의 단순한 순간들에 깊은 의미를 불어넣어 주던 당신들만의 사랑과는 다른 종류의 무언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을 속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자신이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과 맞닥뜨려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두려움 안에 당신이 내내 느껴왔던 그 고유하고 불안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의 망설임 속에서 느꼈습니다. 그가 말을 가다듬고 완벽한 단어를 찾으려 애쓰는 그의 눈빛 속에서 느꼈지요. 그는 자신의 일부분을 가두어 둡니다.
당신을 배신하려는 의도 때문이 아니라 만약 당신이 그의 모든 것을 보게 된다면 그에게 유일하게 안전하게 느껴졌던 존재인 당신마저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한들 그 침묵은 벽을 쌓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쌓인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지 못한 말들, 내뱉지 못한 사과들, 그리고 진실을 말해야 할 순간마다 안락한 침묵을 선택했던 수많은 선택들이 하나, 둘 쌓여 높은 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벽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함께 있는 정적 속에서도, 심지어 그가 당신 곁에 누워있을 때조차 그 온기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당신의 영혼 깊숙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연결고리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회피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는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말입니다. 그녀는 폭풍처럼 들이닥치지 않았습니다. 웃음과 부드러운 이해로 포장된 말들에 쌓여 조용히 그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가 결코 가까이 두려워하지 않던,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 있는 미완성이고 주목받지 못하며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상처 입은 조각들에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자신을 초라하게 느낄 때 그녀는 그를 특별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롭지 않은 교류로 시작된 그 짧은 연결은 이제 뿌리를 내렸습니다. 한때 닫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문은 이제 그가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이 상황의 가장자리, 그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여, 하늘이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혼자서는 결코 짊어질 수 없었던 질문과 의심의 무게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함에 관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인내라는 이름으로 고통을 참지 마십시오. 혼란을 사랑의 시련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당신은 신실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기도했고 남몰래 미소 뒤에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다쳤는지 모르는 일들을 용서해왔습니다. 당신이 머물렀던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힘, 변화의 가능성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소망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지옥과도 맞서 이겨낼 만큼 강한 힘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조용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그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영적 분별력이었습니다. 진실을 감지하는 성령의 은사였습니다. 이제 하늘이 그 목소리를 명확히 확인시켜 주십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플랜 B가 되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대체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진짜 사랑을 위한 일시정지 버튼이나 대기 공간이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을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여 오직 평강의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그가 겪고 있는 내면의 전쟁은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되고 싶은 사람과 여전히 잘못된 곳에서 인정과 위로를 찾으려는 사람 사이의 싸움입니다. 쉬운 길과 정직한 길 사이의 전쟁입니다. 당신은 그 안에서 아름다움과 잠재력, 선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빛을 향해 손을 뻗지 않는 사람을 당신이 끝까지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지존자께서는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당신의 모든 눈물을 병에 담아 두시는 분께서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무거웠는지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우유부단함이라는 미로 속에서 계속 길을 잃고 헤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제 당신 자신의 참된 가치와 신성한 정체성으로 당신을 다시 불러내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영혼은 결코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에서 각주가 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선택받고 보여지며 명확함과 온전한 사랑으로 추구받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혼란이나 지체,
혹은 거에 다 된 상태가 아닙니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훨씬 더 온전하고 진실한 것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그분께서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제거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떨리더라도 고개를 드십시오. 진정한 치유는 해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진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실이 지금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짊어진 그 마음의 아픔, 그 안에는 거룩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긴장감,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 연결이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조용한 깨달음.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존재, 당신의 빛이 상대방 영혼이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같은 영혼, 깊은 사랑과 강한 분별력을 함께 지닌 영혼들은 얕은 물가로 쉽게 인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안에 있는 그 빛은 다른 이들이 감추어둔 것들, 아직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것들을 드러내는 곳으로 부름받습니다. 수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빛 아래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종종 감정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명확해야 할 순간들이 왜 흐릿하게 남아있는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끌어당기는 것은 혼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기 두려워하는 누군가와 충돌할 때 그것은 표면상 혼란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무질서를 가져와서가 아니라 당신이 빛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둠을 드러낼 때 처음에는 언제나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표면에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을 느낍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 상처 입은 곳들, 누군가의 강함 뒤에 숨겨진 떨림을 감지합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과민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은사가 자기 자신에게조차 정직해지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 곁에 놓일 때 그것은 그들에게 아직 보려 하지 않는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망설임과 회피 혹은 가까이 끌어당기다가도 다시 물러나는 그런 방식으로 저항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관계가 그 어정쩡한 사이에 머물게 되는 이유입니다. 가깝지만 먼, 따뜻하지만 모호한, 진실해 보이지만 결코 온전히 투명하지 않은 그 상태 말입니다. 그 연결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의미는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그 의미가 요구하는 용기와 결정을 그 영혼이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과거와 타협 중입니다. 어떤 이들은 텅 비어 있을지라도 익숙해서 안전하게 느껴지는 패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처럼 명확하게 보는 사람, 이로와 책임감을 동시에 요구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은 내면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까워지다가도 때로는 도망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진실을 가진 자들은 얼마나 자주 오해받고 저항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다른 이들이 숨기려 했던 것들을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거짓되셔서가 아니라 너무나 참되셨기 때문에 거부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당신은 왜 가까이 있는 것이 결코 안정적이지 않은지, 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사는지 자문해 봤을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강해지라는 요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현재 있는 사랑과 당신이 진정 누릴 자격이 있는 준비된 사랑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당신은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은혜를 보였습니다. 공간을 주었습니다. 혼란이 당신의 기쁨을 가릴 때조차 친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단순히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마음이 참고자 했던 그 이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전환점에 섰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이 나 안에 심어주신 그 빛과 잠재력을 축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당신은 감정적인 인질 상태에서 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명확함을 갈망하며 울부짖을 때 침묵 속에서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슬픔, 이 아픔은 당신이 무언가를 잃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드디어 명확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슬퍼하는 이유는 당신의 사랑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그 아름다운 사랑이 제대로 꽃피울 수 있는 건강한 땅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남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당신의 높이까지 올라오기를 바라는 것과 사랑은 감정뿐 아니라 준비됨과 책임감에서도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이에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입니다. 룻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상실의 깊은 골짜기를 경험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신실함과 분별력 안에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것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직하게 자신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이 그녀를 위한 준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정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실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은총으로 채우신다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여,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시야를 맑게 하라고, 분별력을 강화하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서 사랑 자체를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당신의 정의를 정화시키고 계십니다. 진짜 사랑은 침묵 뒤에 숨지 않습니다. 일관성 없는 태도를 헌신이라고 해석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추측하게 하거나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 당신 자신을 깎아내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사랑은 당신을 감당해야 할 짐으로 느끼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소중히 여겨야 할 보물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제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모호함에 안주하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의 영이 더 이상 감정적인 반쪽짜리 빛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십시오. 지존자께서는 당신을 평강으로 부르셨습니다. 회피가 주는 얕은 평안이 아니라 진실이 주는 깊고 확고한 평강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이제 지혜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당신에게 이렇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의미 있는 모든 것이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드러운 모든 것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깊게 느끼는 모든 영혼이 신실하게 걸을 준비가 된 것도 아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지금 아프게 하는 그 명확함이 나중에는 당신을 치유할 자유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과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예민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남은 반드시 동반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상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지체함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누군가의 치유를 위해 끝없이 기다리라고 요구하는 그릇된 사랑의 형태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선택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선택받으려는 욕구를 내려놓으십시오. 이 순간은 사랑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다시 정렬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깊게 느껴지는 것과 신실하게 선택되는 것은 같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예비된 종류의 사랑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깊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체하지도 숨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담대하게 찾아올 것이며 확신을 가지고 머무를 것입니다. 모든 영혼의 여정에는 사랑이 얼마나 깊게 느껴지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진실과 용기, 하나님과의 정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의해 검증받아야 할 때가 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배우려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훨씬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깊게 느껴지는 모든 사랑이 그 약속을 지킬 힘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강렬함을 운명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깊은 연결을 느끼면 그것이 반드시 헌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기도 쉽지요. 결국 유대감이 거룩하게 느껴질 때, 누군가의 존재가 기도조차 닿지 못한 곳까지 당신을 움직일 때, 이것이 옳지 않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여, 잊지 마십시오. 감정의 깊이와 성품의 성숙함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사랑에 의해 움직여지고 감동받고 심지어 변화될 수는 있어도 여전히 그 사랑이 요구하는 책임과 훈련 속에서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를 내어준 그 남자는 텅 빈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감정은 가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함 그 자체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무언가를 세우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문을 열 수는 있지만 그 문이 닫히지 않게 끝까지 지키는 것은 책임감입니다. 참된 헌신은 단순히 닫힌 문 뒤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생이 필요할 때, 물러나는 것이 더 쉬울 거라는 두려움이 속삭일 때, 대가를 치르더라도 빛 가운데서 꾸준히 지켜내려는 의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두 집 모두 햇볕이 좋은 날에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칠 때 오직 반석 위에 집만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조와 정직함, 결단력이 없는 사랑은 평온한 날씨 속에서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할 때 그것은 견뎌내지 못합니다. 이 남자는 사랑을 느낄 수는 있으나 그것을 짊어질 기초를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나쁜 사람이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를 아직 미완성인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완성된 마음은 종종 관계 속에서 안식처를 찾으며 다른 사람의 빛과 힘이 자신이 아직 치유하지 못한 상처와 공허함을 메워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룩하고 깊게 느껴지는 연결이라 할지라도 결코 영혼이 스스로 해야 할 내면의 작업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고통은 애정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느껴지는 것과 실행되는 것 사이의 괴리감에서 옵니다. 사적으로는 아름다운 말을 듣지만 공적으로는 명확한 길이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깊은 감정은 인정받지만 그 감정을 지탱할 근거 있는 현존과 책임감으로 채워지지 않는 데서 오는 아픔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지어낸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존재하는 간극입니다. 당신의 더 많은 사랑이나 더 많은 인내, 더 많은 희망으로 메울 수 없는 간극입니다. 명확함이 동반되지 않는 감정적 깊이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은 유대감을 형성하지만 방향 없는 유대감입니다. 틀이 없는 친밀함입니다. 그것은 물처럼 강력하게 움직이지만 담을 그릇이 없어 혼란과 비밀, 망설임 속으로 쏟아져 버립니다. 구조가 없을 때 사랑은 떠내려갑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쉴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지금 부드럽게 드러내시는 진실입니다. 당신은 그 사랑이 진짜였는지 의심하라는 요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랑이 당신의 영혼이 받도록 창조된 모든 것을 담아낼 능력이 있었는지를 인식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해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안심으로 번역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강렬한 순간들을 선물했다가 불확실함의 바다에 다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이 온전할 때 그것은 단순히 감정뿐만 아니라 결정과 정렬, 그리고 평화와 함께 나타납니다. 당신은 쓴뿌리나 불신이 아니라 지혜와 분별력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명확함은 아름다웠던 순간들과 추억들을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재정의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힘을 줍니다. 내가 느낀 것은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나를 온전히 지탱해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함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어떤 관계들은 영원히 지속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원하는 것과 선택받는 것 사이의 차이를, 감정적인 공명과 영적인 준비됨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말입니다. 일단 그 차이를 보면 당신은 더 이상 보지 않은 척할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 거에 맞을 뻔한 것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머물러 달라고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올바르게 이해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준비되지 않은 조각들을 대가로 당신의 온전함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쓴 것처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으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모든 영혼의 여정에는 우리가 단순히 우리를 자극하는 것을 낭만화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를 진정으로 지탱해주는 것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지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냉담해져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지혜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가 나를 사랑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랑이 일어설 척추가 있었는지, 자라날 뿌리가 있었는지, 폭풍 속에서도 지속될 진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압니다. 부족한 조각은 사랑 그 자체가 아니었음을, 부족한 것은 준비됨이었음을, 그 진실이 당신을 사랑 자체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실은 구조 없는 사랑이 언젠가 안전해질 것이라는 환상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 진실은 당신을 인도하여 더 이상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진짜이고 준비되었으며 진실의 뿌리를 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아는 확신 가운데 서게 합니다. 이제 그 진실이 구체화되면서 단 한순간이 아니라 당신이 감지하는 것과 말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 사이의 통증 속에서 천천히 당신의 마음은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의 어딘가에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갑자기 말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침묵 속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진정되지 않는 밤의 고요함 속에서 느꼈습니다. 당신의 평화가 아무런 설명 없이 금이 가는 그 방식 속에서 느꼈습니다. 당신이 이 긴장감, 이 혼란, 이 일상의 표면 아래 도살인 영적 소음을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안이 아닙니다. 상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숨겨져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이제 신성하게 풀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은밀하게 심겨지고 부정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으며 회피 속에 감춰졌던 것들이 이제 빛 가운데로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과 결코 공존할 수 없는 무언가에 얽혀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스스로에게 작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해롭지 않아. 곧 지나갈 거야. 내가 통제하고 있어. 그러나 부정으로 시작된 것은 종종 침묵 속에서 깊어집니다. 그가 한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이제는 그를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비록 말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당신들 연결의 모든 부분, 모든 순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징후들을 보았습니다. 비록 무시하려 애썼을지라도 말입니다. 그의 눈빛의 변화, 말할 때의 조심스러움, 그의 휴대전화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는 방식, 눈가에 닿지 않는 미소. 당신의 몸은 안아주지만 더 이상 당신의 영혼 깊숙이 들어오지 않는 그 포옹, 미묘하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거리감. 그것은 당신이 짊어질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것을 짊어져 왔습니다. 이제 지존자께서는 당신을 분노나 보복이 아니라 명확함으로 부르십니다. 이 순간은 파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계시에 관한 것입니다. 진실의 빛이 오직 빛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고 드러내며 온전하게 하는 일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은 수치심을 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화하고 침묵에 의해 부서진 것을 회복하며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영혼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 옵니다. 그는 반드시 당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직 온전한 정직함 속에 설 수 없는 자신의 일부분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의 마음은 머물렀습니다. 당신은 이 넓어지는 간극 사이로 당신 자신을 늘려왔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혼란 앞에서도 이해심을 베풀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전쟁 중에 있는지도 모른 채 화해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여,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은 당신의 목소리를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성장 과정을 위한 담보로 당신의 평화를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의 선함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가능성의 아름다움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이 당신이 당신 자신과 함께하는 현재를 잃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머지않아 모든 것이 표면으로 떠오를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비밀은 더 이상 부드러운 미소 뒤에 혹은 그냥 피곤해서라는 변명 아래 숨어 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진실을 말할 것인지 아니면 진실로부터 완전히 돌아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직면할 것입니다. 당신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연기하는 무게가 너무 커져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 당신의 역할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진실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면서 아픈 말을 듣는 것, 당신이 원인이 되었다고 가정하지 않고 계시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 너무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한 당신의 조각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단단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온전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그를 보호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지 모릅니다. 그가 숨겨온 것들의 결과로부터 그를 지켜주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당신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당신이 한때 그토록 아낌없이 주었던 그 부드러움으로 당신 자신을 안아 주어야 합니다. 그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이제는 너무 오랫동안 조용히 피 흘려온 당신 내면의 그 장소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니라. 이사야 30, 15. 소음과 필사적인 해결 시도 속에서가 아니라 진실에 뿌리둔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다가올 모든 것에 맞설 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직함의 희생자로서가 아니라 사랑에 의해 형성되고 명확함에 의해 정화된 지혜의 그릇으로서 말입니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시 정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깨진 것은 신성한 방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보호의 신호입니다. 이 풀어짐을 통해 거룩한 무언가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진실과의 새로운 친밀함, 당신 자신의 영혼에 대한 새로운 충성심, 그리고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 위해 진정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확신 말입니다. 당신이 느꼈던 모든 것을 느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성 앞에서도 희망을 품었던 당신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더 깊은 차원의 힘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분명하게 선택하기를 기다리기 전에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그런 종류의 힘입니다. 빛이 일하게 하십시오. 진실이 스스로를 드러내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흔들리는 누군가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에 대해 단 한순간도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셨던 그분께서 당신을 붙드시게 하십시오. 깨달음의 폭풍이 지나간 후 진실이 당신 안에서 조용하지만 부정할 수 없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영혼은 종종 새로운 방향을 찾습니다. 소음이나 긴박감이 아닌 그저 고요한 확신의 방향을 말입니다. 당신은 대면하고 요구하고 모든 실타래를 한꺼번에 풀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당신에게 반응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회복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은 반응과 달리 외부로 향하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으로의 귀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이 이끌리고 있는 것은 갈등이나 방어 혹은 또 다른 연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있었을 당신 자신에게로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거룩한 주의를 기울이며 돌아오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결과를 강요하는 것으로 짜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관객이 필요 없는, 증명이 필요 없는,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을 위한 종류의 정직함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요함입니다. 물리적인 고요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잠잠함입니다. 당신의 일상 리듬 속에 공간을 만드십시오. 외부의 의견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내면의 소리, 그동안 소란 속에서 속삭여왔던 부드러운 직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시편 46편 10절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고요함은 혼돈이 묻어버렸던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 조용한 공간 속에서 진실은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당신에게 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의 직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당신의 마음이 인정할 준비가 되기 훨씬 전부터 당신의 몸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직관이 충실하게 보고해온 것들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혜는 자기 부정과 같지 않습니다. 분별력은 인내라는 이름으로 끝없이 불편함과 상처를 흡수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인내와 감정적인 자기방임 사이에는 거룩한 차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 불안한 잠자리, 단 한 번의 대화가 몇 시간 동안 당신의 영을 소진시킬 때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신호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몸을 통해 목소리를 찾으려 애쓰는 당신의 진실의 메아리입니다. 그것들을 존중하기 시작하십시오. 더 이상 변명하며 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 누군가를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의 경계를 되찾는 것입니다. 이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행동입니다. 벌이 아니라 보호로서의 경계입니다. 경계는 다른 사람을 차단하기 위한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화와 정체성을 지키는 성문입니다. 일상에서 이것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자신을 과도하게 확장하지 않는 것, 모든 침묵과 간극을 당신이 메우려 애쓰지 않는 것, 당신이 만들지 않은 불편함을 상대방이 느끼지 않도록 당신의 말과 진실을 더 이상 지나치게 부드럽게 다듬지 않는 것. 전도서 3장이 말씀하듯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침묵이 거울이 되게 하십시오. 말이 감추려 했던 것들을 침묵이 드러내게 하십시오. 네 번째 단계는 아마도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오직 희망만이 아닌 진실을 선택하십시오. 희망은 거룩합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희망은 헌신으로 가장한 지체가 됩니다. 당신은 실체를 구함으로써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이 진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사랑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한 질문들을 조용히, 사적으로, 부드럽게 던져 보십시오. 나는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가끔 필요해지는 존재입니까? 나의 평화가 이 관계에서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확실성 아래 웅크리고 있습니까? 떠오르는 생각들과 느낌들을 적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글로 적힐 때 형태를 갖추고 더욱 안정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섯째, 결과가 아니라 명확함을 위해 당신 자신을 준비시키십시오. 연습된 대화 시나리오를 짜거나 사과나 배신에 대비해 몸을 웅크리지 마십시오. 단순히 당신의 기초를 돌보십시오. 육체적으로 당신 자신에게 영양을 공급하십시오. 먹고, 쉬고, 상처 입은 당신 내면의 아이에게 친절하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 내면의 안정을 강화하여 어떤 진실이 나타나더라도 그 아래에서 당신이 무너지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다른 사람의 선택에 좌우되며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힘은 고요함 속에서, 자비롭지만 흔들리지 않는 태도 속에서 비롯됩니다. 여섯 번째, 사랑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혼란을 필요로 한다는 믿음을 놓아주십시오. 진실에 뿌리둔 사랑은 결코 당신에게 다른 사람의 불확실성 속으로 사라져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십시오. 이 무게가 당신의 가슴을 누르기 전에 당신에게 순수한 기쁨을 주었던 것들을 다시 찾아보십시오. 당신의 영이 가벼웠을 때 당신이 누구였는지와 다시 연결되십시오. 이것은 사랑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과의 재결합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온전하게 자신에게 돌아올 때 다른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행동이 항상 시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된 현존입니다.
더 이상 해답이나 명확함을 쫓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정입니다. 지체의 안락함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입니다. 당신은 결정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를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진실은 항상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떠오를 때 당신은 허우적거리며 붙잡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근엄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다른 사람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다리고 궁금해하고 작아졌던 계절들의 끝에서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여정입니다. 이것은 진실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단지 그의 진실만이 아니라 당신의 진실 안에서 말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평화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현존은 사소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합니다. 이제 당신은 사랑 자체를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신 자신을 잃는 것을 멈추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영혼, 당신 자신의 안정감, 당신 자신의 고요함으로 돌아오라는 요청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상황의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 때 진실이 당신 곁에 설 자리가 생깁니다. 당신이 온전하게 자신과 함께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불확실성을 연결이라고 착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명확하게 보거나 혹은 사랑의 부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더 이상 길을 잃은 기분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긴 침묵 후에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당신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말입니다. 고요함이 더 이상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준비처럼 느껴집니다. 하늘의 속삭임이 이제 더 크게 들립니다. 사건의 소음 속에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조용한 확신 속에서 말입니다. 더 이상 불확실성의 그림자 속에서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이 이미 얼마 전부터 명확하게 보아온 것들을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는 무언의 암, 지혜가 있습니다. 의심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다려온 진실에서 태어난 지혜입니다. 그가 곧 당신에게 돌아올지 모릅니다. 아마 당신의 눈물을 닮은 눈물을 흘리며 올 수도 있습니다. 진실의 가장자리에서 떨리는 고백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혹은 후회와 희망에 쌓인 반쪽짜리 진실을 가지고 당신이 중간쯤에서 만나 주기를 바라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형태를 띠든 명확함은 올 것입니다. 그것이 무거운 구름을 뚫고 내리는 비처럼 당신 내면에 부드럽게 내려앉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난 몇 주, 몇 달, 어쩌면 그보다 더 길었을 시간의 모든 무게가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안했던 밤들, 말보다 더 크게 느껴졌던 침묵들, 결코 설명할 수 없었던 그 미묘한 변화들, 그것은 결코 당신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직관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목소리를 찾기 전 감정을 통해 먼저 말하는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진실의 순간이 도착할 때 당신은 그것을 고치라는 요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머물러야 할 이유를 정당화하라는 요청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설령 그것이 더 힘든 길일지라도 당신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라는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일부분은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없는 사랑, 투명함이 없는 사랑은 고통입니다. 명확함 없는 연결은 결코 평화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다른 사람의 해피라는 무게를 짊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온전해 보이지만 속이 빈 관계를 보존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축소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당신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안개 속에서 일어나 실제하는 것을 향해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회복의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진실과 함께 시작될 때만 가능합니다. 오직 그가 돌아오기를 선택할 때만 가능합니다. 파편이 아니라 온전한 자신으로, 다른 문에 묶여있지 않은 채로 당신이 무한정 자리를 지켜주기를 바라지 않는 채로 말입니다. 그는 온전히 선택하거나 아니면 전혀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할 수 없다면, 만약 그의 마음이 여전히 나뉘어 있다면, 진실의 빛이 그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다면,
그때 당신은 그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분노 때문에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의 거룩함에 대한 경외심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충성심에 따라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우유부단함의 의지에 굽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을 바라보기도 전에 당신은 이미 보여졌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당신은 이미 신성한 분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별들조차 당신이 항상 당신의 것이었던 그 빛을 되찾을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빛은 결코 떠난 적이 없습니다. 타협의 무게 아래 잠시 흐려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모든 사랑 이야기가 화해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는 계시로 끝납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우기 위해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깨어남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사건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화를 선택하기 위해 더 이상 해답이 필요하지 않게 된 그 조용한 순간에 부드럽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내 소망은 거룩했지만 내 현실은 마무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그 부드러운 깨달음 속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의심할 것입니다. 그것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마음은 질문들을 던질 것입니다. 내가 너무 빨리 포기했나? 내가 너무 가혹한가? 정말 그렇게 심각한 일이었나? 그런데도 성령은 속삭이실 것입니다. 너는 이미 알고 있다. 진실은 사실이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뼛속까지 스며드는 법입니다. 그리고 사실이 도착했을 때 그것은 영원히 당신의 침묵 속에서 이미 받아들였던 것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가장 신실한 마음조차 소망과 현실 사이에서 무게를 재어보아야 할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신성한 분께서 단순한 사랑이 아닌 온전하게 되돌려받는 사랑을 선택하라고 당신을 부르시는 곳입니다. 단순한 관계가 아닌 당신을 소모시키지 않고 회복시키는 관계를 선택하라는 곳입니다. 사사기에서 기드온은 자신이 감지한 소명의 확신을 위해 하나님께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확인이 필요한 마음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지존자께서는 명확함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확실함의 아픔과 결정의 무게를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확인이 필요한 순간에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이 응답할 용기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부드럽게 인도하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니 다시 무거움이 올라올 때, 당신이 아는 것을 당신이 바라는 것을 위해 지워버리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이 혼란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과 진실 사이, 애착과 정열 사이에 뻗어있는 거룩한 긴장감입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자신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대신해 채울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항이 아니라 거룩한 순종의 행동으로서 당신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랑이 동등한 명확함과 일관성, 돌봄으로 채워질지 영원히 의심하며 인보 상태에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서스펜스 속에서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를 위해, 당신을 추측하게 만들지 않는 사랑을 위해, 번역이 필요 없는 헌신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당신의 마음을 빚으신 분의 그 언약적 사랑을 반영하는 동반자를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 사이에 아름다웠던 것들을 위해 항상 마음속 한 자리를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계속해서 한 발은 문 안에, 한 발은 문 밖에 둔 채 서 있다면 그때의 질문은 더 이상 그가 나를 선택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그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을 이제 멈출 것인가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예비된 것은 결코 당신이 반쪽짜리 빛 속에서 살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당신이 가까이 머물기 위해 당신 자신의 명확함을 배신하라고 결코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참되고 준비되었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었을 때 그것은 당신을 궁금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의도되었던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실수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당신에게 도착할 것입니다. 기다림 끝에 마음으로든 사실로든 진실이 드러난 후 길은 극적인 결말이 아니라 조용한 계시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사이에 낀 사람입니다. 아직 마주하지 못한 자신의 일부분에 얽힌 사람입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비밀이나 망설임에 얽힌 사랑은 짊어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당신이 빛 가운데 서서 용서를 준비하고 은혜를 베푸는 동안 그는 과거를 놓지 않은 채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몰라 여전히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한정 기다리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제 신성한 초대는 당신이 그의 우유부단함을 위해 계속 공간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정직함 속으로 발을 내딛고 사랑의 충만함 속으로 걷거나 아니면 그가 아직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놓아주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오직 그의 몫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택은 똑같이 거룩하게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고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며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야기에 당신 영혼의 조각들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치유에 관한 것입니다. 침묵을 짊어진 채 명확함을 소망하는 소모적인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을 계속 추측하게 만드는 사랑 안에서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치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언 4시 23분의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제 가장 사랑이 넘치는 행동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혼자 짊어지기에 너무 무거워진 것을 놓아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남자는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가 돌아온다면 그것은 반쪽짜리가 아니라 혼란이나 사과에 묶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진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할 수 없다면 당신은 분노가 아니라 위엄을 가지고 앞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가 선택하는 능력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당신은 이미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이 그의 품에 안기기도 전에 당신은 창조주에 의해 이미 사랑받았습니다. 여전히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혜도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자라나는 사랑과 당신을 계속 기다리게 만드는 사랑 사이의 차이를 배우고 있습니다. 연결과 헌신 사이의 차이를, 보여지는 것과 선택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배우고 있습니다. 설령 그가 당신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은 보고 계십니다. 지존자께서는 당신의 눈물의 무게와 기다림의 대가와 그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부드러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그 힘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 일에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조용히 신실하게 걸으시며 모든 응답되지 않은 질문들을 통해 당신의 삶의 목적을 엮어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약속하듯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당신은 그 타이밍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확고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랑이 더 이상 당신이 쫓아다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현존, 평화로 당신을 만나는 미래를 빚고 계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을 위해 예비된 것은 유지되기 위해 당신 자신을 희생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과 정렬된 것은 결코 혼란을 통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장이 계속되든 부드럽게 닫히든 이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치유는 당신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더 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당신을 보고 선택하며 머무르기 위해 당신의 빛을 주리라고 결코 요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제 이 메시지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당신의 영혼 깊숙이 자리 잡게 하십시오. 당신은 진실을 통해 응답되지 않은 질문들의 무거운 짐을 통해 그리고 한때 침묵만이 있던 곳에 명확함이 도착하는 거룩한 아픔을 통해 걸어왔습니다.
당신은 많은 이들이 평생을 회피하며 보내는 그 긴장감, 사랑과 준비됨 사이의 긴장감, 깊게 느끼는 것과 온전히 선택받는 것 사이의 긴장감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며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굽혀졌습니다. 소망의 무게 아래에서, 기다림의 무게 아래에서, 그리고 줄곧 모르는 척해온 누군가에게서 더 많은 것을 원했던 그 조용한 슬픔 아래에서 굽혀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이미 거룩한 기적입니다. 그 자체가 당신 안에 있는 탐험할 수 없는 힘의 증거입니다. 신성한 분께서는 당신 여정의 모든 조각, 모든 눈물, 모든 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기도도 당신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 하고 자문했던 그 고통의 밤들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과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의 것이어야 했던 것, 진실과 온전함과 평화를 요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갈망하는 것은 너무 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너무 작은 공간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입니다. 이것은 독해지거나 이기적으로 변하거나 쓴뿌리를 품고 떠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여전히 부드러움을 손에 쥔 채, 그러나 이제는 바른 지혜 위에 굳건히 발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붙들리기 위해 축소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보여지기 위해 기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혼란을 사랑이라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절반만 기억되거나 부분적으로 선택받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하게, 숨김없이, 확고하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오늘을 마무리하기 전 우리를 거룩한 순간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흔들었다면, 진실을 일깨웠거나 평화를 가져다 주었거나 당신이 마주해야 할 것을 드러내 주었다면,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의 마음을 지존자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읍시다. 기도, 말씀을 천천히, 간절하게, 경건하게 읽어주세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한계없이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완벽한 말이 아니라 열린 마음과 상처 입은 영혼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은 우리가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지 아십니다. 기다림의 무거운 무게, 깊이 사랑하는 고통, 그리고 차마 크게 말하지 못했던 조용한 질문들을 당신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영혼을 위해, 진실과 소망의 교차로에 서 있는 모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이 기도를 드립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떠나갈 때도 우리와 함께 걷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복잡해지고 아파질 때도 우리 곁에 머무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혼란과 결코 혼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별력이라는 소중한 은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정적인 소음 속에서도 진실을 속삭이시는 그 조용한 음성, 우리를 의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안에 두신 직관에 감사합니다. 숨겨진 것을 부드럽게 드러내주신 모든 순간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실제하는 것과 정렬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었던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누군가에게 선택받아야 한다는 굶주린 욕구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인보 상태에 가두었던 소망을 항복합니다. 대신 당신의 변함없는 약속 안에 우리 자신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당신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실 안에서 안식합니다. 하나님, 침묵 속에서 기다려온 이들을 위해, 온전하게 되돌려받지 못하는 사랑을 해온 이들을 위해, 다른 이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의심했던 이들을 위해 지금 그들에게 그들이 보여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당신은 모든 눈물 속에 함께 하셨고 모든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을 당신께서 갚아주실 것임을 알게 하소서. 마음이 나뉜 그 남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사랑을 품고 있으나 두려움이나 수치심 혹은 해결되지 않은 갈망 속에 갇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도 만져 주시옵소서. 그를 빛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그에게 진실 안에서 걸을 용기를, 조건 없이 사랑을 선택할 힘을, 그가 숨기려 했던 것들을 직면할 겸손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약 그가 할 수 없다면, 만약 그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쓴뿌리 없이 그를 놓아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를 간구합니다. 깨어진 관계뿐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야 했던 우리 내면의 그 깊은 곳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거에 의존하며 살아남는 법을 배웠던 우리 안의 조각들, 스스로를 축소해야만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상처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당신 안에서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주옵소서. 선택받은 자, 온전한 자, 충분한 자,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자임을 뼛속까지 알게 하소서. 지금 듣고 있는 모든 마음 위에 평강을 선포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다른 사람의 말이나 선택에 좌우되지 않는 평강을, 진실 가운데 있을 때 오는 깊은 평강을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당신의 진실이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크게 하소서. 당신의 음성이 세상의 혼란보다 더 명확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우리가 설 기초,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영원한 반석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이 정하신 것보다 적은 것에 안주하도록 결코 요구하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가까이 머물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림자 골짜기를 걸을 때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심장 마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원망이 아니라 경외심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것이 온전함 속에서, 진실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완벽한 타이밍에 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치유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당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선택합니다. 아멘. 만약 이 기도가 당신의 영혼에 닿았다면, 당신이 느껴왔지만 이름 붙이지 못했던 것에 언어를 주었다면 그것을 나눠 주십시오. 댓글에 아멘,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적어 주십시오.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당신이 이제 명확함과 평화, 그리고 치유를 선택한다는 선포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뿌리를 두고 빛으로 가득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더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 더 많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으며 당신은 다음 단계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비단에 머무르십시오.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예비된 것은 유지되기 위해 당신의 영혼을 숨기라고 결코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함께 하십시오.